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요 염려에 빠지지 말고 또 하나님 나라 구하며 남을 위한 주머니를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포인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꾸 나를 염려로 묶어놓고 본질이 아닌 먹고 입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몸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서 남을 위한 주머니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에서 유산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 유산 문제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탐심에 있음을 지적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 부자가 어리석었냐 하면 곧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부를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가진 부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 청직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청지기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일생을 한 80년으로 생각해 보면 2년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기를 그토록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 시간에 친구나 연인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기도 했고, 또 내 인생의 반려자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기를 또 기다리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상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청지기의 마음에서 그 기다릴 때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35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먼저 띠를 띠고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나왔냐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띠를 띠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어떤 준비가 됨을 이야기하거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 띠를 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상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 처음에 있는 옷이 잠옷입니다. 그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갈수록 이제 속옷 위에 얇은 띠를 하고 겉옷을 입고 또 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몸에 가리는데, 저 옷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고대에 발견된 옷이고요, 그 옆에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옷은 천을 이렇게 통짜로 입은 거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루에다가 구멍 뚫어서 머리를 뚫고 팔을 냈다, 팔을 좀 길게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옷이 막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허리에 딱 띠를 매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요, 저 치렁치렁한 치마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처럼 딱 좀 매면 반바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그렇게 입기도 한다는데, 이런 옷이 치렁치렁해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띠를 딱 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띠를 띠라는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찾아보면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았을 때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거는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딱 일할 자세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열왕기하 4장 29절에도 보면은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를 때 내 허리를 묶고 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딱 묶는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띠를 딱 묶는 거를 풀 때가 있습니다. 언제 풀까요? 잘 때는 풀어야죠. 잘 때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겉옷에 붙은 띠를 띠고 겉옷을 벗고 속에 이렇게 린넨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이제 띠를 풀고 자유롭게 자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다릴 때 띠를 띠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있으라.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할 준비, 언제든지 일할 준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주인이 필요로 할 때, 부를 때 바로 섬길 수 있는 자세, 거기가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띠고 있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는 거는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너희에게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 그랬습니다. 이제 낮에 갈 때는 이제 이거를 치고 다 접고 가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항상 그 앞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왜 등불 켜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서운 걸 싫어하셔서 어두운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등불을 켜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이라고 맡았는데 일 좀 하라고, 너네 밤에 고생 좀 하고 불신번도 쓰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라는 거는요,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등불은요, 이 말씀해 보면은 감나무로 짠 아주 순수한 기름.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감람류를 이렇게 착즙해 가지고 나오는 건더기가 없는 제일 깨끗하고 투명한 오일이 조금 나온대요. 그거를 이 성전에 드리는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그 기름을 지금 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름은요, 이 등불을 밝히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것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빛을 비추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청지기가 등불을 켜는 것은 지금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 주인이 어두운 밤에 올 때에, 새벽이나 밤에 올 때에 종이 불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캄캄한 동네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캄캄한 동네에 사시면은요, 그 동네에 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밤에 캄캄해요. 그런 도시를 갈 때는요, 도로에서 불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차가 거기 서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시동을 끄면. 그 정도로 캄캄하거든요. 거기에서 집에 불을 탁 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요. 멀리 있어도 저기 집이 있구나, 저기 우리 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거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놓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계속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서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등불을 켜는 건 이제 이런 모습이겠죠. 등불을 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는 거는요, 이제 깨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널브러지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탁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언제 올지를 알면은 그래도 좀 기다릴만 해요. 근데 언제 올지 언제 오시냐고 얘기하냐면요, 36절에서 6절과 3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 오시는지 38절 얘기해요.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들이 기다리는 주인은요, 어디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의 혼인잔치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유대의 혼인잔치는요 7일 동안 한대요. 7일 동안 하면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제 저녁에, 그 저녁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가려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꽁꽁 숨겨놓고 잔치를 7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7일을 한대요. 그렇게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신부의 베일을 쫙 벗기면서 이제 환호를 하고 이제 축하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이 종들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주인은 언제 오겠어요? 신부의 얼굴을 보고 오겠죠. 그게 혼인 잔치의 마지막 날이 같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신부를 언제 보고 오는데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로마식 시간, 유대인의 시간이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1경은요 저녁 6시에서 밤 10시예요. 그리고 2경은 10시에서 2시고요 3경은 새벽 2시에서 4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올지 2시에서 4시 사이에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적에 비유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7일째 오시긴 할 텐데, 마지막 때에 오시긴 할 텐데 밤새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종들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나가서 밤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요,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능하게 하는 원인 중에 조그만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은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주인은 자기가 오는 길을 밝혀서 불을 켜고 띠를 띠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보면 돌아와서 어떻게 한대요? 띠를 띠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그날이 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를 너희가 기다릴 때에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 하면 종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수종드는,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으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일 것 같으세요? 정말 좋은 주인이에요. 이 종은요, 주인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있고요,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이 주인이 오실 것을 자발적으로 띠를 띠고 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저는 이거를요, 우러나오는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자발적으로 깨어있음, 우러나오는으로 깨어있는 것, 깨어 기다리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청지기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사랑과 신뢰와 존경으로 살고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인의 청지기로 섬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는요,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니까. 너무나 이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러나오는 깨어있음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1절에서 4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깨어있으라, 밤새 깨어있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그 선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거 저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때 또 한 가지 비유를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진실하지 않고 미련한 청지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곧 온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이 맡긴 종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모든 재산을 맡기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진실하지 않고 미련하고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는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요, 주인이 맡긴 종들을 먹이지 않고 때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요, 와서 주인이 왔을 때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 청지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의 기본 자세, 이거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인으로 삽니까? 청지기로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인으로 사세요? 청지기로 사세요? 주인으로 사세요? 대부분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한 착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청지기인지 주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지혜 있고 그럼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게 욕망이나 안일함,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요,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인한테 된통 세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일까요? 아니에요. 된통 맞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또 맞아요. 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거든요. 진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주인이 정말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인격적으로도 매력이 없으면은요, 그런 집에서는요, 청지기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정말 진실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진짜 나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이 주인에게 정말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싶어, 정말 좋은 분이죠 라고 그것을 깨닫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지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하시냐면요, 4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딱 보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이게 아닌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더 많은 일을 나한테 맡기고 더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청지기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맡기신 만큼 더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다 맡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뭘 맡겨주셨나? 뭔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그것을 맡김받은 청지기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책임을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건강해야 되겠고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직을 주셨어요.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함을 오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청지기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아는 자로 지혜롭고 진실하게 맡은 일을 섬기는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청지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지기의 두 가지 교훈은 뭐예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사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교훈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 청지기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는, 자발적으로 깨어있는, 우러남으로 깨어있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힐 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청지기로 사세요. 깨어 있으세요. 백날 얘기한다고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러나오는 깨어있음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삶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인자한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인 깨어있음으로, 그리고 진실하고 지혜 있는 그런 청지기로 감사함으로 주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